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7절) 먼저 17절에서 2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유명한 상징이나니 교활한 말과 한심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서 사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 다같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공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정세나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지금 급박하게 돌아갔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설마 전면전까지 하겠는가? 그 우크라이나에 보면 두 개 주가 공화국을 선포하고 친러시아.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75%가 우크라이나니 17% 이상이 17% 정도가 러시아인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리고 4.몇 %가 기타로 되어 있는데 그 17% 정도가 러시아인이 우크라이나 속해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들은 구소비에트 연방, 구소련을 늘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기회에 푸틴이 전쟁을 감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정당할 수 없는데 감행해 버림으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침몰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쟁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큰 비극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크라이나는요, 독립한 이후에 구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연방이 해체되면서 독립을 하잖아요. 기후로부터 부패, 부정 굉장히 시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나 군사력 이런 면에서 다 안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단단한 나라가 될 때 함부로 넘보지 않는 외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보 면에서도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 견제될 때 함부로 건들지 못할 때 넘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외교적으로
그리고 이 나라의 안보,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아울러 책임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통령이 뽑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다가올 위기. 그렇다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이런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악한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배운 교훈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교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훈이죠. 그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로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바른 복음, 정말 바른 말씀, 이걸 거슬리는 자, 그리고 분열시키는 자, 이를 올무로 놓는 자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 떠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18절에 보니까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네 배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자기네 배를 섬긴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순전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는 말은 은혜 받은 초신자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초신자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교회 오는 것이 기뻐요.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말씀 보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쁩니다. 은혜 받으면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오죠. 나도 모르게 말씀에 아멘이 막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막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됐죠. 바로 말씀을 삼매고 또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습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인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소문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은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처럼 은혜 받은 새신자 같은 사람은 또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미혹에 넘어지기 쉬운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권면한 것이죠. 순종하는 것은 좋으나 순전하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해방하는 이들의 배후가 사단이라고 확실하게 지목하는 것을 보게 되죠.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이 권면하는 말씀이 실제로 얼마나 강하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했는지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국에는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같은데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곳, 교회 같은데 복음에서 벗어난 곳, 제가 교회 같은데 라는 표현을 썼어요.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닌 곳,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로 간판을 딱 걸어놨어요.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로 간판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 같지만 교회 아닌 그런 곳이 많음을 보게 되죠. 그 중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굉장히 수모를 당하고 위축되는 같이 보였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지혜를 정비해서 기존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오히려 더 확장되는 그런 현상이 울산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탄이 시험하겠지만 두려워하지는 말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죠.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런 홀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우십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전하는 법,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렇게 표현되죠. 나의 복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이 복음, 그걸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의미를 좀 있으면 계속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선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20절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결국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데 20절의 해답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사단을 이기게 함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함이라고 했는데 새 표준 번역에 보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나의 복음이 뭡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기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바울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뭡니까? 그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닌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잠깐 넘겨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권하에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성령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제가 말이 꼬였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 이 복음이 뭡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습니다. 그 계보를 쫓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성결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즉 1장 2절에 4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겁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는 말씀이죠.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땅에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는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 이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의 이 통틀어서 주님의 사역을 복음이라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남을 바울은 확신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가 굉장히 강조했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가 따갑도록 우리가 말씀을 외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그 위대한 능력이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될 때,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선포될 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은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총독 앞에서도, 그리고 또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이 복음에 대한 은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므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복음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굶주리게 되었고, 복음을 위하여 추위에 떨기도 했고,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매를 맞기도 했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이상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또 태창에 몇 번 맞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때는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에 버렸죠. 그런데 다시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다는 것, 끝까지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분명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바울이 밝혔는데,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 목적을 밝히고 있죠. 로마서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나라가 변하고요, 가정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 313년 콘스탄티니우스 대제는요, 그리스도 교인들은 이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를 믿어도 된다 선포하고, 심지어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바로 알고 믿으면 이 복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사탄에서 지켜주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복음이 우리를 경고케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지실 것이다,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 십자가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확정했던 겁니다. 이 엄청난 사랑이죠.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대신 그 사람을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죄인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이 뭡니까?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구원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값은 좀 이상한 편이고,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님과 같은 가치예요.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진 존귀한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어깨 펴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주님은 날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 십자가를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죽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는데 이 중요한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바울이 고백한, 그렇죠, 예수를 함께 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사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죽고 이제 새 생명으로 내게 오신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산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죽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물었을 때 예,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하십시다. 아직 제가 안 죽어서 그런가 봅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죽을 때가 오겠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삶 속에 보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아멘 했는데 삶 속에 돌아가니까 뭔가 유혹할 때 내가 막 넘어지거든요. 그냥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고 헷갈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한 70%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분이, 이런 사람이 복음을 지금 모르는 겁니까? 아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애매한 상태. 그러나 정말 복음을 아는 분이라면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에는 십자가 복음의 지식은 있지만 아직 자신의 복음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나의 복음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동시에 내가 죽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여기까지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정말 확실한 고백임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는 말은요, 죄의 종으로부터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죠.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죠. 육신이 죽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덩어리인 육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역사하는 죄 덩어리인 육신 속에서 역사하는 여러 가지를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육신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알 것 같은데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알쏭달쏭 하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몸, 육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서 있어 없죠.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 죄에 종노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그리고 예수 죽었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듭난 생명. 내 안에 역사하시는 새 생명, 그 새 생명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뚱 안에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데, 과거에 옛사람,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알쏭달쏭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살았는데 덜컹 또 죄의 노예가 되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덜컹 죄가 내 속에서 움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민에 빠지죠. 아, 나는 안 죽었구나.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었네.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확실히 우리는 다시 선포해야 됩니다. 이미 한 번 선포로 끝나지만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이미 나는 죽었다 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새 생명의 은혜와 능력 속에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확증하고 담대함으로 새 생명을 행하기로 우리는 움직이는 신앙의 삶.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자신을 여기는 겁니다.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로 자신을 여기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확실히 아는 것.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안 사람은 여러분 죽었습니까 하는 질문 앞에서 주저없이 아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애매한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많이 발견해요. 그것 때문에 화들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죄를 막 짓는 모습도 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죽었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을 못하고 주춤거린다. 이것은 내 편에서 내 신앙을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은혜로 내 신앙을 보면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한테 나는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아직과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나는 그 순간에는요, 모든 것이 완성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에 죽었는데도 다시 옛사람이 살아가는 것 같고 막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은 나는 죽었다라고 확실히 믿는 것, 고백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온갖 시험에 버덕이게 되죠. 교회 공동체 안에 때로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분명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종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네 배를 숨기는 사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천지 김강림 신강 그분이 신천지에 빠져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대단해요. 부모님들이 신학 2학년 때 빠졌는데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이 신천지에 빠진 것을 알고 준비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그래서 회사도 사표를 내고 오로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까 작심하고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말씀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 교리에 머리에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는 완전히 이 아이에게 이 쉽게 말하면 아들에게 매인 겁니다. 신천지는 아주 교묘하게 탈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신천지에 연락해라. 그럼 경찰을 동원해서 사람 함부로 감금할 수 없잖아요. 경찰을 동원해서 오면 할 말을 아들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휴대폰을 미리 살짝 해서 연락하지 못하도록. 저끼리만 신호로 연락만 하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방식을 알고 부모님들이 완전히 아들을 다 고립시킨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그 아들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아들에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쉽게 말 2단 연구소 그거가 맡긴 것이죠. 여기서 이제 듣고 나니까 이 안에 있는 생각이 시선하기 시작합니다.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 보니까 말씀도 굉장히 조리있게 전하고 아는 것도 참 많은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거짓이 보이는 것이죠. 참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왔고 그는 이제 2단 전문 상담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오히려 건져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하는 걸 안돼요. 그런데 못 빠져나가는 이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라. 이미 위에 있는 간부급들은 자기에게 많은 이익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사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네 배를 섬기는. 사도 바울이 이 전환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자신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의 실상을 솔직하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을 묵상하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내 모습이네. 그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자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나는 육신의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발견하고 찬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와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사도 바울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안에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죠. 성령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인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이제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다시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영입니다.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 피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려면 입양 가는 자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옳은 말입니다. 진정한 복음으로 사는 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양자로 입양된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자, 입양을 어떤 아이가 과원에 있다가 어떤 분으로 통해서 그 가정에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진짜 자기 친아들, 친자녀로 생각하고 친아들처럼 친아들 가치가 아니라 친아들로, 친자녀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는 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정말 이 부모님들이 내 부모인가 아닌가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모님은 정말 친아들, 친자녀를 막 키우는 거예요. 잘못하면 매도들고 때로는 잘해주기도 하고, 근데 매들 때는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나는 입양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친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의기소침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아이는 이 부모의 주민등록상 가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족보에 올라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누구는 가족 관계에서 자녀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록상 자녀로 이미 입양되어서 이제는 입양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누구는 누구의 자녀입니다라고 주민등록상으로 딱 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이 집에 아직 입양됐냐 자녀됐냐 헷갈리면 되겠어요. 이미 정표로 주민등록을 딱 띄면은 내가 이분의 자녀인 것이 딱 확인되는데 부 누구, 모 누구, 자 누구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때도 헷갈리면 되겠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어버렸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걸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심정, 이 과원에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저히 그 사람이 자녀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그 사람의 아이로 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아저씨 아줌마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서 친자녀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우리는 죄인된 상태, 우리는 불의한 자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셔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 자녀니까 입양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키우기 위해서. 여태까지 입양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으로 모든 게 딱 정리됐어요. 입양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는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제 로마서 강의를 끝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확한 복음을 아셨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었습니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까?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갑자기 로또를 맞아서 20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십시다. 이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승진했다고 칩시다. 이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한 이 복음은요. 복음이라는 단어 뜻은 뭡니까? 복된 소리죠. 복된 소리. 한자로 보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복음을 아셨냐는 거. 누가 물어도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초림,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 사건, 성천하심, 부활하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 영생으로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것이다 아니라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는 거. 우리는 이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회의에 빠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복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이 복음의 능력을 알면 회의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을 가리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보니 이 비행기 항로가 조금 벗어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조종사가 그것이 아주 작은 차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버린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비행기는 어디로 갈까요? 필리핀 쪽으로 가버릴 겁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확실히 알면 우리 결과가 보장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더라도, 어떤 놀라운 이론을 펼치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보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그분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계받아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 이끌어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잘하자는 이유로 우리가 잘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이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서로에게 의의를 성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이죠. 은혜에 감격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사는 것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니 힘든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믿고 분노하고 다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사는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재확인하라는 의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 안에 혈기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미묘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났지만 흔들림과 부족과 연약함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이 우리를 세우는 신앙의 자세. 이 고백이 다시 선포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확 밀려와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전혀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100%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요, 복음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 정확한 복음으로 살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26절에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신세대 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여기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신비의 계시라는 것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게 비밀로 감춰져 있다가 영원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타낸 겁니다.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고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비밀은 지금은요 예언자들의 걸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공개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공개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깨달으면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기가 이 비밀을 피는 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피는 열쇠라고 지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밀을 푸는 자에게 키를 줬는데 자기만 이 비밀을 푼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미 공개되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셨고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막 성경을 막 가리가리 찢어요. 막 쪼개요. 그래 새는 뭐고 씨앗은 뭐고 물론 성경에 다 해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가리가리 찢어서 사람들의 성경 보는 눈을 파괴시켜버려요. 성경은요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전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시켜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것만 딱 뽑아서 성경은 짝이 있는데 요구와 신약과 연결이 되어 하면서 속보가 얘기하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헷갈려요. 근데 문맥을 봐야 되는데 왜 그때 이 말씀을 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와 상관없이 지멋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반한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공개된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었습니다. 또 다른 비밀을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그 안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알기도 하시고 좀 덜 깨닫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고 또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밀을 개사고 해서 사람들 현혹하는 이 시대에 이단들은 참 한심하죠. 아무튼 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더 이상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복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문하면 바울이 어떻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나의 복음이 안 되어 있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게 나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예수는 나의 복음. 그 복음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 복음이 나의 왕이고 그 복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가는 길이고 진리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 속에 살아감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한 주간 또 이 코로나 전국 시대의 복잡한 세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복음에 세우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힘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나는 십자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고백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무리,
악한 영으로부터 능히 지키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